오늘 말씀 이제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시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우리는 망대이다. 그래서 이 망대의 빛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망대가 보여지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가진 망대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말씀 속에서 음악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음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문화도 음악이 없이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커피숍을 가도 다 음악이죠. 근데 그 음악이 굉장히 사람한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분위기상 앉아 있지만 그 카페에 어떤 음악이 흐르고 백화점에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거 보니까 심리적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좀 빨리 사람들이 체인지 돼야 되는 데는 그래서 백화점이 좀 경쾌한 음악을 한다. 근데 고가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백화점에 가면 굉장히 느린 음악이 나와요. 클래식한 음악들이.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좀 사람이 빨리빨리 체인지 돼야 되는 곳에서는 좀 경쾌하고 빠른 음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음악에 따라서 자기도 흐름을 타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이 찬양이 그 영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엄청난데 이걸 그냥 어떤 면은 대충 한다. 그래서 조금 준비해서, 물론 가장 큰 영적 음악은 그거죠. 믿음이 담긴 찬양, 그죠? 믿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 이게 가장 좋은 음악입니다. 근데 실은 사단도 음악을 가지고 문화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회 문화를 보면 음악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음악제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회마다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조금 영향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 전문인 음악인들이 좀 있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좀 준비돼서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콘서트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음악이란 분야를 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많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망대라는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도 파송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어떤 부분에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인가, 또 사도행전 2장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을 체험한 모임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가 그 47절 말씀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또 바울도 가는 현장에서 먼저 체험한 게 사도행전 9장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일어난 것이 회당운동이다. 그러고 나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것 같았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나누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전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할 것이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393이라고 말할 때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삼위 하는 일, 그렇죠?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잖아요. 9개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 생명.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하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천구천을 파송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라는 응답 속에 구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는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게 구죠. 그래서 이 393 기도 속에 3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데 교회와 그죠? 현장과 그죠? 미래,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현장의 중직자와 우리 미래의 후대를 놓고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전에 기도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그게 393 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흐름을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1번에 보면 빛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6절 12절 그렇죠. 이게 파수망대의 성경 말씀이 만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올 것이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한다, 돌을 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교회적인 부분도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나를 대로를 열고 돌을 제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제자들을 위하여서 돌을 제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바로 빛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가 복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꿔내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체질화해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3장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없다고 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끝낸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감사란 인간의 길은 반드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겸손하다는 것은 수그리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걸 진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 당연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가 안 끝나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죠. 실은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빛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1장 11절 그 생명을 살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라기보다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빛을 가진 자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 그죠?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는 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왜 복음 운동, 복음 전파하는 것 모든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증거되지 않고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말씀대로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이나 그냥 행위적 관점으로 본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나오죠.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데 저런데. 근데 홍해 앞에선 섰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죽냐 마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는 거였고 모세가 그대로 그걸 선포했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라고 말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갈 수 있죠. 언약을 붙잡은 자는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빛을 비추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와 관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힘을 쓴다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기본이요 당연한 것이요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근데 그걸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걸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가는 거죠. 또 그 깨달은 성격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당연하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당연하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후대에게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산업인으로서 학업에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237을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 빛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대 흐름 속에 안 맞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그게 뒤처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들 때문에 그전에는 바깥에서 우리가 간식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주면 사람들 좋잖아요. 우리도 막 저 어릴 때는. 근데 지금 바깥에 뭐 주기도 심란해요. 왜냐? 마약 때문에. 한번 문제 터졌잖아요. 길을 가던 아이들한테 머리 좋아지는 거라고 해서 음료를 줬는데 그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였더라. 근데 그들이 그러고 이제 마약을 그렇게 해서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었잖아요. 너희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까 내가 경찰에 고발할 거다. 그러니 돈 얼마나 갖고 와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해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진짜 악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길을 가다가 누가 뭘 준다고 해서 저도 손도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아이들이 이뻐서 이렇게 줄라다가도 순간 괜히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받으시면 감사한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줄 때 잘 안 주지만 가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다. 시대가 이게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이 맞아 거기는 괜찮은 데야. 그 교회를 가면 아니 그 교회 현장을 가면 정말 거기서 이런 걸 도움 받을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 이방인 뜰을 세운다, 사람들이 알고 오게 하는 거죠. 거기 가면 이거 도움 받을 수 있어. 아니면 그 교회 가면 그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거 굉장한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세워서 3가지 뜰을 만드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다. 그건 구약 때부터 성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방인의 뜰을 잃어버린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방인 전도 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할 수 있는 성전의 시스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걸 회복하자는 게 3가지 뜰 회복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교회의 RUTC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문화센터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우리 부평구에 필요한 RUTC는 어떠면 좋겠는가. 그래서 현장성이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TCK냐 아니면 정말 그들 TCK보다 중요한 그들 부모들이냐 아니면 진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그럼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복음을 갖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필요를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고 현장에 얼마만큼 복음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적어도 이 주변에 필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아니면 이 지역에는 어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만 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답을 갖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실은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영적 흐름이 있구나. 이 시대가 이런 영적 문제로 발견됐다. 그러면 전도자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문화를 갖고 사상을 가지고 가리는 거잖아요. 육신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당연히 복음이, 우리가 볼 땐 복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은 모르고 복음이 없어서 일어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와 있는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말해주는 게 캠프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구역별로 하겠다, 기관별로 하자, 아니면 온 교회가 함께 하자, 아니면 온 노예가 같이 한번 이 기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자. 이게 이제 캠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역마다 이걸 놓고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죠.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구원받은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찾아갈 때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치유뿐만 아니라 실은 후대가 복음의 언약 속에 성장해야 될, 성공해야 될 복음의 언약 속에 가야 될 길이 확인되는, 내 미래의 인생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확정될 수 있는 시간도 실은 캠프 시간입니다. 왜냐? 캠프라는 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의 상태와 미래적 하나님의 계획이 봐줘야 되잖아요. 이걸 본 렘넌트는 사명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렘넌트는 썸밋으로 가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오늘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늘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혹 그걸 못 보게 한다면 그죠? 그건 굉장한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릴 때 아이들이 이걸 보았다. 아, 내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뿌리 내린 문제구나라고 인정된 그 아이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문제 만날 때마다 원인을 알기 때문에 도전하고 복음으로 바꿔내려고 하겠죠. 그런 친구들은 계속 어디에 오겠어요? 말씀 듣는 자리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캠프가 어떤 면에서 너무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한 번만 체험하도록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 말씀하시는 이거 각인시켜라. 어릴 때 각인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이상하다도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오래된 것이니 오래된 거 원인을 바꿔내자.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 영접만 하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영적 체질, 정신 체질, 육신 체질 바뀌나요? 갑자기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바뀝니다. 법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20년, 30년 체질은 반드시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 복음 안에서 각인시킨 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 그 말이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3살 되기 전까지의 이 영적 부분을 말해주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적 교육을 계속 복음을 갖고 설명하면 너무 중요하다. 혹 초등학교라도 그때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라도 이 복음을 갖고 바꿔주고 그때는 좀 괜찮아요. 중학교 그 아이들이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아이들이 막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한 번만 체험하면 확 바뀌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실은. 왜냐? 과도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맞냐?
진짜 내 부모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맞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냐? 그러면 세상은 어떠하냐? 이게 실은 사춘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 사춘기 때입니다. 왜? 이성도 있고 동기도 있고 추진력이 있는 시기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친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나를 찾고 싶어서, 진짜 그때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사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복음을 만났다? 이 아이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계속 체질화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 어디 가서 사역할래? 너는 파트, 이제 당연히 저희 훈련 받을 땐 미션홈을 받으면 유초등 사역, 중고 사역,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찬양 사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전 찬양 사역 하고 싶었는데 찬양 사역이 안 나와서, 선교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션홈 받으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써야 돼요. 미션홈 훈련 신청서에 써야 돼요. 나는 어느 선교국에서 훈련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찬양 사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 인도받고 있었던, 훈련받고 있었던 대학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물론 그 셋 중에 그래도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다 늦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학은 또 늦었다. 청년도 이미 늦었다. 이미 각인 뿌리쳐야지 완전히 됐다. 그런데 대학 때, 그러니까 대학 때라도 복음을 전해서 대학 때라도 바꿔갖고 이 친구들이 세상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대학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 사역자분이. 그 말에 동기를 받고, 아 그렇다. 마지막 보류다. 마지막이라도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대학생이요 청년 시기이지만 이때라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다. 실은 이 마음에, 이제 제가 대학에 특별한 사역에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딱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대학 사역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이다. 이제 세상 나가기 전 마지막, 이때 4년 아이들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때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겐 그냥 담겼어요. 그래서 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중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이거를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 RUTC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평일날 금토일에 불러다가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바꿔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미 와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요, 이것이 시스템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올 시대는 미스바 운동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요, 도단성 운동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미스바가 그거잖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상을 버리자가 아니라 우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슬픈 말 아닙니까? 도리어 그런 말이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 현장으로 나가자. 이게 미스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모여지는 RUTC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 62장 6절에서 12절만 읽고, 네, 안 읽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하나 망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받는 저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위로가 되는 망대로서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